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 중에 교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나 일들이 먼저 생각날까요? 남녀 사이의 교제, 데이트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은 커피나 음료수, 과자 등과 함께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교제가 먼저 생각날까요? 교제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공통적인 목표나 일을 소유하거나 서로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이 두 가지 의미 모두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저는 더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인이라는 한자 아시죠? 사람인이라는 한자는 두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떠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앞서 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와 또한 나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모습과 뜻이 사람인 한자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각자가 서로 만나 서로를 알아가고 또 때로는 서로 어떤 일을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삶의 모습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의 그런 교제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정말 중요하고 또한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각 사람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또 다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교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빼고 그리스도인 사이의 교제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시작은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 하나님과 우리 각자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교제하고 있느냐입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입니다. 이러한 교제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 이건 역시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교제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니, 반대로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헬라어로는요, 코이노니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교제, 코이노니아, 또한 예배에서의 교제를 말할 때에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운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예배 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광고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와 목사님들은 이 광고를 그리스도인의 교제로 보지 않고 그래서 예배 시간 이후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광고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이기에 예배 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예배 시간 중에 특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말하는 의미에서의 광고 중에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광고 중에 특히 요즘이 선거철이 되었죠. 정치인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바로 그 광고 시간 중에 행해지는 그 정치인들의 인사에 관한 것이에요. 물론 그 교회를 다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정치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광고와 인사, 때로는 소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 그 교제는 단순히 결코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뜻이냐 묻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가 누가 계신다고 말을 했나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람이 함께 무엇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입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믿는 사람들이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서로 나누는 것이 교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제는 그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서로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의미로서 그곳에 참여하고 또한 그런 믿음을 지금 간증함으로 그 광고 시간에 인사를 할까요? 그리고 그 광고 시간이 예배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면 예배가 끝난 이후에 또 다른 모임, 또 다른 장소에서 인사가 드려질까요? 교회는 그런 정치인들의 인사를 예배 중에 행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예배의 일부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러한 교제와 또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말할 때에는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아느냐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교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을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나누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제인은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또 때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술과 또한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가장 우선되고 끊어지지 않고 나누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교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 없음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살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닌가 아시죠? 분명 우리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돕고 또한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힘을 모으고 협력하여서 함께 일을 계획하고 또한 행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가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람들과의 교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교제 또한 그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우리,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 예수로 말미암는 예수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정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가 어떤 것인지, 그 교제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실제 예가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빌레몬스의 기록자인 사도 바울과 그런 바울의 믿음과 사랑의 동력자인 빌레몬, 그리고 그 사이에 언급되고 있는 한 사람 오네시모라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교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들 중에 제일 먼저 오네시모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인이 아니라 계급 사회인 당시의 종, 즉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섬기던 주인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친 노예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도망을 칠 때 그 집 주인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사람이 붙잡히게 된다면 그 당시의 법을 따라서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였죠. 하지만 이것은 그 오네시모의 과거입니다. 이제는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오네시모가 살아왔던 그 과거와 현재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오네시모는 자신과 그리고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결코 유익을 주지 못하는, 한마디로 쓸모없는 무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게도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익한이라는 뜻이에요. 유용한 사람이라는 뜻이 오네시모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 오네시모는 한마디로 자기의 이런 값도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그 빌레몬에게 해악을 끼치는, 때로는 쓸모가 없는 그런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 빌레몬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유익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은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인하여서 오네시모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거나, 아니면은 이제서야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찾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간 빌레몬에게는 다시 충성된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복음 전도자인 바울에게는 기쁨과 위로를 주는 동력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서 얻게 된 내 아들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친구가, 동료가, 때로는 부모, 형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후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모습,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에는 이 세상 가운데에 때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며 그 믿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 옆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낳은 자신의 자녀, 아들, 형제, 그런 호칭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쁨이 되고 있고 위로가 되고 있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듣기만 해도 기쁨과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이런 삶을 나누는 것이 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이고 교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것이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전도사로, 목사로, 주일학교와 청년, 장년들을 섬겼지만 각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할 때에 이처럼 오네시모처럼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또한 가장 큰 소망이었으며 또한 목회의 목표였습니다. 물론 이처럼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장하고 성숙되고 변화되어 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한 사람이 그저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12절에서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내 신복이라고 말한 이 호칭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신복이라는 단어의 그 글자 그대로를 말하면요, 그냥 종이에요. 다만 그 종들 중에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말을 잘 듣고 때로는 주인을 잘 따르는 종, 그런 신복. 말 그대로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신복에는 그런 단순히 종의 신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조금 더 중요하고 조금 더 높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복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다른 뜻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나의 심장이다. 어느 정도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마치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깊은 남녀 사이의 애정 관계가 한창일 때에 너는 나의 심장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너는 내 심장.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러면 뭔가 생각나지 않나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표현과 동일한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속속들이 잘 아는, 어쩌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표현으로 지금 너는 내 심장,
내 신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제 단순히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왔던, 이전에 그 주인이나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했던 무익한 종이 아니에요. 마치 바울 자신의 심장을 바라보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심장이 없다, 심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나에게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은 지금 이전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가 이전에 행했던 죄도 역시 죄이니까 그 죄값을 치르고 너는 그 죄값을 따라서 죽어,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오네시모를 더 이상 단순히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조금 더 나은 그런 친구도 아니라, 마치 바울 자신의 심장을 만지듯 소중히 대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 합니다. 왜요? 자기 심장을 떼어내려고요? 아니죠.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심장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이고 교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가 되는 주의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가져야 되는 그런 관계, 그런 교제,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내 몸의 심장과도 같아서, 그 심장과도 같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지체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과연 무엇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바라볼 때에 마치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그 존재로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쉬운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때로는 그 제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려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 바울에게 믿음의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심정으로,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오네시모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마치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또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도,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빌레몬이 이전에 자신에게서 도망쳤던 종, 자신에게 수많은 피해를 입혔던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심장과 맞바꾸었던 그런 귀한 새 생명으로 맞이하기를 지금 바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전에 핍박자였던 그 바울을 쉽게 맞이하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바나바가 그 바울의 손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갑니다.
또한 교회의 이름으로 다시 맞아줍니다.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요. 그 누구도 선뜻 바울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지만은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형제 사울로 맞이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형제와 자매와 지체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동일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이고 교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회복되어야 할 그런 그리스도인의 관계이며 교제이죠.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세우는 일은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명령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오직 자의로 사랑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네가 나에게 빚을 졌으니 이제 그 빚을 갚으라. 그 빚을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대신 갚는 걸로 서로 그냥 변제를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give and take, 하나를 주었으니 하나를 받고 하나를 받았으니 하나를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빌레몬 자의로 빌레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선을 행하고 한 사람을 맞이하고 회복시키고 또한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 때로는 지위, 신분, 또 때로는 자격, 어떤 말로 표현할까요? 하여튼 바울이 지금 현재 충분히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입장에서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빌레몬에게도 빌레몬을 통하여서도 오네시모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세워서 더 큰 사랑의 열매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어떤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희생이 있다면 그것은 그 바울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선 본문인 빌레몬에 대한 언급에도 분명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요, 빌레몬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네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나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또한요, 이 사랑은 나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랑으로 지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빌레몬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교제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요, 빌레몬은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근처만 가도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모임에 가기만 해도 분란이 일어나는 사람 있지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원망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에 그 교제와 그 모임에 참된 평안을 주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빌레몬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은요, 기쁨을 받고 있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빌레몬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통하여서 바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지금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요. 또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의 변화예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그런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계속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무익했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누군가에게 내 신복, 나의 심장이라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도 같은 그런 일꾼으로 불리어지는,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그런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그러한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 그 평안을 전하고 있는 이러한 바울과 빌레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고 그 형제를 세우며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지체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 각자가 먼저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야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에, 가족을 대할 때에 동력자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런 교제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